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 밤에 어떤 분들이 나오실지 모르지만 참 나오신 분들은 복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기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아무나 받아먹을 수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이 기초가 되고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근력을 단단하게 해주는, 복음의 근력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더 깊은 비밀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기는 히브리어로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모에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정해진 시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영어로는 the appointed time, 그래서 정해진 시간.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 말할 때 그냥 절기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 속에 이루실 일들을 절기 안에 담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속 함께 리허설을 해가면서 장차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그 안에 그림자처럼 담아둔 것이 바로 절기의 아주 그 실체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어떤 말씀을 나눠봤냐면 이 절기를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서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 또 풀 수 있는 아주 근거가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만 우리 한번 보고 넘어가죠. 골로새서 2장 우리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의 말씀, 신약 성경이죠. 골로새서 2장 326페이지,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제가 16절을 읽고 여러분이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절기나 이런 안식일이나 또는 뭐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이런 특별한 시간들의 의미들이 있는 그런 초하루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절기는 뭐예요? 하나는 이것은 17절에 보니까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장래에 있을 일들을 그림자처럼 담고 있는 것이 절기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장래일의 실체는 뭐냐? 뒤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의 실체는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썼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었는데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몰랐고 나중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통으로 잡았고 이단 취급을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공회에다 넘겨주려고 그런 일들이 오히려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결국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모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이 체계가 뭐예요?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갖고 가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앞전 시간에 이 절기 중에 특별히 범절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7개의 절기가 있는데 7개의 절기 가운데 범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범절기가 3개가 있는데 이 앞전 시간에 제일로 먼저 등장하는 절기가 뭐였죠? 예,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무엇을 봤냐면 유월절은 어떤 사건이었냐면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계속 베푸시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다 심판을 베푸시면서
계속해서 심판을 베푸시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려고 하지를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무엇을 내리시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쳐버리시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양이나 어떤 가축의 초태생에 이르는 모든 첫 것들을 다 쳐버리시죠. 바로 그 쳐버리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하나의 복음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좌우의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자기가 양고기를 먹을 유월절을 지낼 바로 그 집에 좌우의 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임방에 발라가지고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물유자, 너물월자, 마디절자, 즉 하나님께서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가셨다. 피가 있는 집을 넘어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다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지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는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지켜왔던 이스라엘의 연대력 있잖아요. 원력. 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달로 너희의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의 자연인으로 살았던 어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안에 무엇을 예수님의 십자가, 즉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로소 무엇이 시작됐냐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생명을 얻은 것처럼 신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유월절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유월절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더불어서 먹으라고 말하냐면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월절을 지날 때에 너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제하라. 그래서 성경에 제가 누룩은 무엇의 모형이라고 말했냐면 죄의 모형이라고 말했죠. 부정한 것, 순결하지 못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계속 경계하시죠. 누룩은 하나의 죄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누룩을 다 죄함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뭐라고 말하죠? 무교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없을 무자 누룩 교자 떡병자 했고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나는데, 이 무교절은 무엇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제 어디를 건너가죠? 홍해. 그렇죠? 예예예예 홍해야. 이 홍해가 아니라 그 홍해 바다 있잖아요. 홍해를 지나는 사건인데, 이 홍해를 지날 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바로가 쫓아오는 군대와 홍해 사이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홍해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사이로 마른 길을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리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물의 세력을 다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이 홍해에 수장돼 버리죠. 그런데 이 홍해는 그러면 어떤 사건의 의미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뭐예요? 저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뭐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종들이었어요.
그렇죠.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딱 건너온 이후로는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냐면, 누구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하나의 무엇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하냐면 믿는 자들의 세례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 그래서 세례의 원래 의미는 뭐예요? 애굽에 대해서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산다?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 이거죠. 그렇죠? 바오로에 대해서 예전에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종노릇하던 내 옛사람을 죽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몸뚱아리는 똑같이 한 몸인데 예전의 몸이 아닙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살던 종이 아니에요. 이제는 홍해를 딱 지나면서 똑같은 몸인데, 똑같은 생명인데 누구에게? 이제 바로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바로 이 사건, 이것을 뭐요? 하나의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바로 그 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냈는데,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히브리 원어 안에는 뭐 어떤 뜻이 있다고 말했냐면 장사를 지낸다 또는 묻어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무덤에서 장사 지내는 사건,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뭐죠?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뭐예요? 처음 맺은 열매를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절기라고 말했냐면, 저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를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농사 짓고 처음 수확을 한 열매의 첫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 처음 열매로 드리는 절기다 해서 초실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면 이 초실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내던 이 40년이 지난 후에야 뭐요? 초실절을 처음 지킬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날의 위치가 유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 그리고 3일째가 바로 초실절로 이렇게 함께 이어져서 범절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실절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가나안의 첫 열매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열매. 가나안 땅은 어떤 것의 모형을 가지고 있냐면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천국의 한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천국의 첫 열매로 맺으신 분이 계세요. 뭐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바로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초실절은 어떨 때 지킨다고 말하냐면 바로 뭐예요?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째 날에 초실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나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도 보면 안식 후 그 이튿날 첫날 뭐요? 미명에, 이런 말이 나오죠. 안식 후 첫날. 그 말은 어떤 말이죠? 안식 후 바로 뒤에 날은 우리가 요즘 지키는 주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죠. 그래서 이 앞전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초실이 되셨다, 처음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서 절기로 지었던 이 범절기는 사실은 무엇을 그대로 담고 있냐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담고 있다는 거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생을, 구속의 역사를 그 안에 그대로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의 신앙생활과 함께 연결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나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나의 어떤 그런 존재가 어느 날 무엇을 듣게 되냐면 유월절 어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뭐예요? 복음을 듣게 돼요.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복음을 듣게 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영접하는 사건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냐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정확한 대상과 어떤 그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대상과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리로 들려주시는 생명의 복음을 내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어떤 권세를 내가 힘입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자녀되는 권세, 바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뭐요?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세상의 종노릇 하지 않고 내 생명이 이제 누구에게 속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속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출발된 거죠. 이 전까지의 내 모든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이것은 애굽에 속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시작돼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무엇에 참여하냐면 그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사건이냐면 애굽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뭐요? 마귀의 종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노를 하지 않고 이제는 뭐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요? 우리도 똑같이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애굽에 대해서는 죽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초실절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되냐면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순례의 여정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 그냥 그분의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일은 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들을 절기에 대한 복음을 먹고 곰곰이 곱씹어 보세요. 나중에 성경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열릴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는 사건이 꼭 유월절에 일어나야 되냐 이거예요. 왜 갑자기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날 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도대체 뭔 이야기냐 이 말이죠. 자, 또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래서 안식 후 첫째 날 초실절, 즉 가나안 땅에서 농사에서 첫 단을 들이던 바로 그 날로부터 이제 어떤 그 다음 절기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77절과 넉 달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자 이제 레위기로 가봅시다. 다시 레위기의 말씀,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성경 세 번째 책이죠.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가 있죠. 자, 레위기 23장, 저와 절기를 공부했던 것에 그 전 내용을 복습하려면 그 전 강좌를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더 또 진국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상하죠. 씹으면 씹을수록 더욱더 깊은 진미가 나요. 자, 15절 이제 들어갑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이 날이 어떤 날이었죠? 초실절을 말하는 거죠.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러면 여러분 7주간에 7일씩이죠. 7일씩에
7주간을 이렇게 곱해서 채우라는 거죠. 그렇죠? 7일씩 7주간을 채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며칠 되죠? 49일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이튿날까지 합하면 며칠 되죠? 50일. 그래서 그 뒤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절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래서 이제 오늘 절기가 뭐냐면 77절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77절. 여러분, 이 77절은 왜 77절이냐면 먼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뭐냐면 7일간 7주를 계산해서 절기를 지킨다 해서 77절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까지 계수하면 50일이 되죠. 그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도 하고 어떤 절기라고도 또 말하면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순절. 그렇죠? 오순절. 6순, 7순 하듯이. 그러니까 50이면 오순이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 이름이 또 있어요. 뭐냐면 이때가 보리 농사의 추수를 걷어가지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보리 맥자, 추수 추자해서 맥추절. 이 세 개, 성경에 이 절기 세 개가 나오면 아, 똑같은 절기구나, 똑같은 절기의 다른 이름들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은 이 발음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세 가지의 절기 똑같죠?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것은 뭐예요? 안식일, 즉 초실절로부터 며칠을 계수해서 7일씩 7주를 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튿날까지 계수해서 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77절 오순절을 무엇을 기념해서 지키냐면요, 저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강림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로 지켜서 기념을 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농사적으로는 보리 추수를 기념하면서 지키기도 하고, 영적인 미닝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켜요. 이게 영적인 미닝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신약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죠?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을 계수해서 이 땅에는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죠.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2장 찾아갈까요? 자, 찾아갑시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봅시다.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보면 이것은 신약성경이니까 1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2장에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순절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절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오순절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나오면 그냥 사람들이 오순절이 왔나 봐.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걸 봅시다. 이미 이름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날에는 무엇이 신약의 시대에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에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 각 사람 위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 사도들이 진리로 인해서 강력한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은사들이 기름 부어져서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수준이 아니에요. 드디어 성령의 충만한 증인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드디어 무엇이 시작되냐면 교회의 시대가 열리죠. 그렇죠? 교회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우연이 하나도 아닌 거죠. 여러분, 유월절을 지킬 때는 어떤 것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되면, 무엇을 반드시 없애야 되냐면 누룩을 없애야 된다고 말했죠. 누룩을 반드시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만 먹어야 돼. 누룩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오순절에는 반드시 누룩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여러분 레위기 23장으로 넘어가세요. 구약 성경. 이게 이제 성경을 찾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자, 레위기 23장에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는 거죠. 레위기 23장 183페이지죠. 23장 17절에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몇 개를 갖고 와요? 2개를 가져다가 뭐예요?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어서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보겠습니다. 이 말들이 참 재밌죠, 여러분. 이 앞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이 했냐면 이 초실절이 되면 뭐요? 제사장에게 가나안에서 농사한 것의 첫 제단을 그 공물을 가져오면, 볕단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웨이브 오퍼링, 뭐예요? 요제를 드린다고 그랬죠. 흔들어서 드려요. 그런데 흔든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초실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했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오순절 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때는 떡 2개를 가져와요.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든 떡 2개를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요. 요제로 흔들어요. 그런데 이 떡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누룩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 왜 여기서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될까? 에? 그리고 왜 제사장은 2개의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을 흔들어 댔을까?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제사장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뭘 넣냐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뭐 하듯이? 복음이 확장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때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선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누룩을 넣어버려야 돼.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리는 것을 말해요. 오순절. 바로 이것을 교회 시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과는 어떻게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는 뭐예요? 믿음을 출발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바뀌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산자로서 내 믿음을 공포하며 내 믿음을 전진을 해야. 그런데 내 믿음을 갖고 가기는 가는데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야 되죠.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세례를 받은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리를 따라하면서 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부어주냐면 성령 세례를 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주님이 먼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참 놀랍죠, 여러분.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절기만 조용히 이렇게 묵상을 해도요, 성경 전체 이야기가 다 들어옵니다. 전체 이야기가 다 들어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앞에 4개의 절기를 통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또 무엇을 우리가 하나를 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절기가 다 이것이 있었어요. 범절기였어요, 이게 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이제는 뭐가 있냐면 가을절기가 있어요. 가을절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가을절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을절기를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가을절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가을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까지가 봄절기가 딱 이제 끝이 나냐면 사실은 오순절까지 딱 하면 봄절기의 모든 것이 다 끝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뭐가 있냐? 이스라엘은 넉 달 동안 여름 농사 기간이 있습니다. 넉 달 동안. 이때는 여름 농사 기간이에요. 가을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로부터 가을 네 번째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섯 번째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는 뭐가 있어요? 넉 달 동안에 여름 농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에 여러분 뭐 깊이 새기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너희가 들녘을 바라보라. 너희들이 뭐예요? 너희들은 넉 달을 기다려야 추수할 때가 이렇다고 말하지만 벌써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니라 하고 주님이 무엇을 말하면 넉 달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넉 달이라고 하는 여름 농사 기간이 있고, 이 여름 농사가 끝나면 드디어 이제 가을이 시작돼요. 가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 넉 달이라고 하는 여름 농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제가 말을 했죠. 무엇의 시대가 열렸다고요? 교회 시대. 그렇죠.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들을 위한 시대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시대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래서 이 넉 달은요,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농사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 농사 시간이에요. 구원 농사.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죠?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도록 진지하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겉으로 우리가 우유나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는 질긴 식물들을 우리가 먹는 단계를 들어가는데, 자, 어디를 들어가냐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을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21장. 신약 성경이죠.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지었을까요? 예, 누가 지었습니다. 그렇죠?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즉 종말의 징조들을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종말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주님이 말했던 그 징조들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쭉 보면은 24절을 봤습니다마는 20절부터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하면서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엄청난 그 환란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24절에 이제 이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칼날로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누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7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그 나라로 다 해외로 축출시켜 버리죠. 완전히. 그래서 온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흩어져 사냐면 약 2000년 동안 흩어져 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런데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4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겠고, 맞죠? 모든 이방으로 다 팔려가죠. 사로잡혀가겠고,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어떤 말이 나오냐면,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때가 있는데,
무엇할 때까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짓밟힌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아, 그렇구나. 유대인들이 지금 쫓겨나갔는데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에게는 환란이 있는 거구나. 굉장한 말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지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신약 성경도 그것도 신약 성경이죠. 255페이지. 자, 로마서 11장 25절에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로 된 교회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온 열방으로 다 심판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은 없어 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을 꼭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11장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 말은 뭐냐면 야 형제들아 너희가 반드시 이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반드시 이거 알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뒤에 이 신비는 뭐냐면 이것이 신비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경영에 아주 신비에 놀라운 것인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뭔 말이냐면 야 너희들 알아야 돼. 있잖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는 뭐요? 더러는 저들이 완화가게 된 거야.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열방에 지금 흩어져 가지고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런 역사들은 하나님의 신비 중에 아주 신비종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때에 이방인들이 그 대신 뭐예요? 구원을 얻도록 하는 기이한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무엇을 허락했냐면 환난을 허락했다는 거죠. 고난을 허락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거죠. 놀라운 신비 중에 신비죠. 그렇죠?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원래 백성인 본 백성인 이스라엘을 잠깐 원래 나무에서 가지를 찍어버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가면서 뭐라냐면 맞다 그거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원래 생명나무에 원래 접붙여서 생명을 살아야 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복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길래 하나님께서는 잠시 저들을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칼로 찍힌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와서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얻냐면 이방인들인 너희가 들어와서 유대인들 대신에 생명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바로 지금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들이 찍힌 바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주 신비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것을 구원사적으로 하면 공백기라고 말을 해요. 공백기. 이게 뭐냐면 봄 농사와 그 다음에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 그 사이에 넉 달 동안의 이 시간을 공백기라고 말을 해요. 이 공백기는 누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냐면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때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얻는 이 복음을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잠시 고난 속에 던져놓고 누구를 구원하냐면 이방인들을 생명으로 품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 농사 넉 달 동안에 교회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서로 완악하게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서서히 차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죠. 예루살렘이 그때까지 짓밟힘을 당한다 했는데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속에 일어난다면, 아하, 서서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회복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한 10분 정도를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찾아갑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함께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굉장히 강건해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역사 속에는 어떤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징조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전염병과 많은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그걸 보고 있어요. 전염병이 한 개 지역에서 그냥 일어나고 있는 전염병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수준은 전 지구적인 수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군데군데 일어난 전염병 정도 일어나면 그랬나 보다 하고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있지만 그 수준이 전 지구적으로 그 수위가 함께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서서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징조에 대한 일들을 다 설명해 줬어요, 주님이 24장에서. 그리고 징조에 다 끝나자마자 끝날 때 항상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도전하세요. 32절에 자 봅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뭘까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거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런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여름과 무엇이 똑같은 한 어원에서 파생한 단어냐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과 똑같은 단어가 있냐면 끝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한 단어로 해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말도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가지가 다시 나면은 끝이 가까운 줄 알라.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 절기가 끝나면 뭐가 가까워요? 가을 절기가 곧 가까운 줄 알라. 그런데 이 가을 절기는 제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이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다 관련이 있어요. 내가 다음 주에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가을 절기를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이 절기 안에 담아두신 엄청난 역사, 굉장한 거죠.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우리 봅시다. 그러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다시 잎사귀를 내면, 그 말은 가지가 한번 꺾였고 그 무화과 나무가 짓밟힘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그랬는가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24장을 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보세요. 2장, 3장 앞으로 가면 되죠. 마태복음 21장에 21장 18절을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어디 성이죠? 예루살렘 성.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립니다. 그렇죠?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딱 봤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리고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곧장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다음에는 무슨 복음이 나오죠? 마가복음이 나오죠. 그 다음 복음으로 갑시다.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에
자, 12절 봐보세요. 똑같은 사건인데 이번에는 마가가 지은 거예요. 마가가 기록한 건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셨어요. 몹시 시장하셨어요. 13번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뭐예요? 보신즉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그 뒤에 이상한 말이 적어졌어요. 뭐예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리고 나서요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상한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본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예수님이 몹시 시장했어요. 시장했는데 지금 뭔가를 따먹을 게 있어서 딱 봤는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보니까 딱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무화과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냐면 마가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 예수님은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자기가 지금 배고프다고 열매 없으니까 지금 저주해 버리는 지금 그런 이상한 지금 장면이 지금 연출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는 그 안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들려주고자 하는 깊은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무화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데 이 무화과의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화는 뭐죠? 무궁화, 일본은 사쿠라,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운명, 예루살렘의 운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결국은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당신까지 배반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나중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막 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뭐냐면 이제는 열매가 있을 법도 한데 뭐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뭐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영적 운명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뭐냐면 이제는 찍힌 바가 되리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뭐예요? 찍힌 바가 되리라.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찍힌 바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하고 연결하면 마태복음 24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다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기 시작한다면 어디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유대인들 사이에 이상한 이 조짐이 일어나면 너희들은 이제는 무엇을 알라? 인자가 문 가까이에 이른 줄을 알라.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올 때 무화과 나무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초림 때 오순절 이후에 AD 70년에 역사 속에 찍힌 바 됐던 유대인들 다 잊어버린 바 된 바로 원래 본백성들이 역사 속에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나라 중에 2000년의 역사 속에 다시 똑같이 옛날에 그 나라의 이름을 가지고 그 언어를 가지고 원래 그 땅으로 독립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다 돌아올 것을 주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에스겔에서 36장, 37장, 38장에 계속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이 역사 속에 있거든 나 여호와가 말하고 나 여호와가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가 한 나라의 역사 그냥 뭐 왔나 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제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이제 예?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 자체가 와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겪고 있냐면 이방인의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서서히 뭐예요?
이스라엘이 드러나고 이방인의 충만서가 거의 다 지금 차들어가는 바로 이 역사의 마지막 때에 와 있는 거죠. 뭐가 들어가기 전에? 가을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가을 절기는 누군데? 예수님의 재림.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제사장 안에서 함께 다 살아나는 이 이야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대를 이제 보고 있다면 이 넉 달 농사의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지금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내가 거듭나게 됐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고 그분에 대해서 살아나고 영원한 천성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시작하게 되어서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날마다 성화를 이뤄가면서 우리가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뭐요? 넉 달 농사의 기간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돼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증인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한 분 한 분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 받았던 말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여러분의 복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를, 이 앞전 강의를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오늘의 강의를 또 들어서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강의까지 보시고 이 절기의 복음이 여러분의 구원신앙을 단단하게 해주고 역사를 바라보는 안목을 넓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또 신앙을 이해하고 우리들의 앞으로의 모든 비전을 이해하는 설계도와 같은 귀한 은혜의 그 귀한 절기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